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다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잠언의 격언집처럼 문맥이 없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살펴보았듯이 야고보서는 매우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절대 맥락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은 서신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서론에 나왔던 내용이 다시 한번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면 온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와서 인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의 접속사 그러므로 라고 시작했는데 앞에 있는 모든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겸손이 인내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말이죠. 요즘에 얼마나 더우십니까? 밤에도 너무 덥고 갈수록 더 더워진다고 하는데 참 인내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과는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인생에는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하는, 인내해야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성경 66권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서 인내를 가장 강조한 서신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인내를 강조한다라는 점이 너무 평범해서 우리 귀에 잘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이 신칭의의 복음은 너무나 우리 귀에 잘 들리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너무나 신선한데요. 그런데 참으라는 본문, 인내하라는 본문 조금은 식상하지 않습니까? 이 이신칭이나 하나님 나라에는 드라마틱한 요소, 혁명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받는다라는 그런 복음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우리의 구원과 존재가 재정립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놀랍게 드러났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는 오늘날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을 우리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인내하라는 가르침은 인내하라는 가르침 너무 뻔하고 식상하고 삶에 다가오지 않는다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인내야말로 우리의 일상생활과 일상과 너무나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의 80%, 90%는 인내와 연관되어 있다고 말해도 거짓이 아닙니다.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뜨면 아이들이 자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녀석들 언제 인간 될 것인가? 오늘도 내가 한번 참아야겠다. 옆에 누워있는 우리 아내도 내가 많이 참아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장에서도 참아야 할 일이 참 많고 학업을 하면서도 내가 실력이 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답답해하고 인내해서 엉덩이를 책상에 붙이고 앉아 있어야 하는 일이 많이 있죠. 심지어 봉사와 사역의 영역에서도 그렇습니다. 전도하고 부서에서 이 맡은 바 일을 하고 하는데 열매가 금방 보이지 않으니까 조급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적인 경건, 인내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가 일상적인 경건을 외치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사귀고 친해했던 우리 선배 한 분과 통화한 일이 있습니다. 정말 한 15년 만에 통화한 것 같습니다. 참 신앙이 좋으셨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밝은 얼굴로 인사도 하고 염려도 공감도 하고 안부도 물어주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실력이 있어서 포스텍에서 생명공학들을 전공했는데 중간에 이제 의전원으로 가더니 의사가 됐습니다. 의사가 되었는데 진료는 안 보고 국가의료행정서비스를 연구하고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안부를 묻다 보니까 신앙에 대해서도 묻게 되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즘에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고 교회 나가는 것도 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도 쉬고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런 일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커서는 신학하고 선교사하고 목사하겠다는 친구들이 나중에 신앙에서 떨어져 있고 의심할 바 없이 신앙이 참 좋았던 우리 형제 자매였는데 교회에서 멀어지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곁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같이 했는데
대학 가고 사회생활하고 결혼하고 하다 보니까 신앙에서 멀어지고 신자의 삶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혹시 보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인내하고 참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인내하지 못해서 신앙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은 인내의 연속입니다. 참아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누려야 한다라는 주제로 설교하겠습니다. 이거 다 PPT 만들어 놨으니까 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내하기 위해 농부처럼 참아야 한다. 둘째, 인내하기 위해 가까운 주의 강림을 생각하며 마음을 굳게 해야 한다. 셋째, 인내하기 위해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받아야 한다. 첫 번째, 인내하기 위해서 농부처럼 참아야 합니다. 우선 야고보는 농부처럼 참으라고 했습니다. 7절 말씀,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야고보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하면서 농부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 농부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계속해서 참는 사람입니다. 제 친구 중에는 복숭아 농사를 짓는 친구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이 복숭아가 얼마나 남는지 궁금해서 들어가 보니까 복숭아가 상위 랭크, 많이 남는 과일의 상위 랭크에 이렇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수익성이 좋은 과일, 형편이 좀 괜찮겠구나 이렇게 유추했습니다. 복숭아는 어떻습니까? 황도도 있고 백도도 있고 딱딱한 것도 있고 말랑말랑한 것도 있습니다. 저는 뭘 좋아할까요? 저는 백도, 저는 검으니까 백도 좋아하고 단단한 거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복숭아는 한철 수확하기 위해서 정말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나무의 병충해는 없는지, 토양에는 양분이 충분한지 신경 써야 됩니다. 복숭아 꽃이 예쁘게 피면 수정을 해야 합니다. 벌을 통하든지 사람이 직접 이 수정을 도와줘야 됩니다. 수정이 되어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면 벌레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외에도 신경 써야 할 것이 참 많지만 중요한 것 하나가 물 관리입니다. 복숭아뿐만 아니라 모든 농작물에게 중요한 것이 이 물 관리이죠. 지구상에서 물이 정말 귀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비를 기다렸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올 것인가 기다렸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 물이 귀한 이 지역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작물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파종한 후에 이른 비가 내리고 추수를 앞두고 늦은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완벽하게 했다라고 해도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면 그의 농사를 망치기 쉽습니다. 현대 농사가 아무리 고대 근동보다 잘 되어 있고 관계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하지만 가뭄과 홍수를 이겨낼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오늘날에도 적절한 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이와 같이 농부와 같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농부처럼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동시에 구해야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구하면서 노력하는 삶 살아가야 됩니다. 열정과 인내로 농사 지으며 매년 귀한 열매를 수확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한 해 한 해도 그렇게 보내야겠습니다. 그리고 농사의 노하우가 쌓여가는 것처럼 우리가 다음 해에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겠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주의 강림이 예수님의 재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7절에서는 그렇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비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적절한 때에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 번 있을 은혜가 아니라 일상으로 체험하고 있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사도 짓고 사람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농사를 지을 때에 농부처럼 신실하게 열심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구하시고 귀한 열매를 수확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야고보가 강조했던 것처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의 끝에는
귀한 열매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인내하기 위해 가까운 주의 강림을 생각하며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본문 8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7절에서 참으라고 해놓고 8절에서 또 참으라고 합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는 마음이란 이 주제가, 소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야말로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 아닙니까?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치료해야 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누구보다도 이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간 사람입니다. 인내와 함께 이 마음의 문제를 인내와 함께 마음을 같이 언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전심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처럼 한 마음, 전심으로 다가가야 되지만 우리는 쉽게 두 마음으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굳건하게 해야 한다는 말은 바로 이 야고보서 문맥에 달려 있습니다. 굳건한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기 위해서 야고보 전체에 나오는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면 좋겠습니다. 참 다행히도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많이 살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두 마음을 품고 정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바로 야고보서의 독자들입니다. 4장 4절 말씀 한번 그냥 띄우기만 하겠습니다. 4장 4절 8절 말씀 보시면 세상과 벗되고 하나님과도 사귀려고 하지만 원수가 되어 있고 그것은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하나님과 세상으로 나뉜 마음을 가진 신자가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신자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과 하나님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살아가다 보면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살아가기 십상입니다. 내가 율법의 입법자가 되고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관, 마치 하나님처럼 되면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비난하기 쉽습니다. 야고보서 전체 문맥 가운데 이 마음의 상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제가 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야고보서의 신학이라고도 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두 가지이죠. 두 마음이 있고 굳건한 마음, 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전혀 다릅니다. 두 마음인 상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 마음, 굳건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형제에 대한 자세는 두 마음을 가졌을 때 형제를 원망하고 차별하는 일이 생기고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인내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굳건한 마음이 있을 때에는 심판을 면하고 생명의 면류관, 귀한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마음을 굳게 하라라는 것은 두 마음 아니라 온전한 한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하기 위해 마음에 심겨진 이 말씀을 싹 틔우고 온전하게 하라는 말이죠. 그것이 굳건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것이 굳건한 마음, 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진 말씀으로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한 마음, 굳건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8절 9절에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형제와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합니다. 바로 주의 강림과 최종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말한 주의 강림이 최종적인 심판, 재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8절 9절에서는 최종적인 재림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는 십자가 복음, 이신칭의의 복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한 주님의 모습은 구세주, 구속주였습니다. 이 구세주를 생각하면서 선한 성품을 가지기를 바울이 많이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듣는 복음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겸손의 복음, 인내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한 주님의 모습은 심판주와 재림주입니다. 우리가 나뉘어진 두 마음을 회복하고 형제를 세우는 말을 할 때 그 가운데 우리가 재림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곧 오신다, 우리 주님 오셔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고 형제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선교사님과 통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이런저런 교회 이야기도 하고 교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말에 걱정이 많이 들어가 있었나 봅니다. 한국 교회 걱정, 교단 걱정.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 곧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해라, 그렇게 권해주었습니다. 제가 좀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시간관을 좀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곧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기는 하지만 세상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의 가치관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나뉜 마음 때문에 인내하지 못해서 귀한 열매를 수확하고 있지 않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겠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내 입에서 세상적인 이야기, 세상을 부러워하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까? 형제를 낮추고 또 비난하는 그러한 말들이 나오지는 않습니까? 부자나 권력자들에게 아첨하고 가난한 자들은 낮추는 말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폄하하고 제한하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파당을 조장하는 말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실 심판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임박한 주님의 재림 때, 시험 때 앞에 서야 할 사람들입니다. 심판주에 대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고 형제에 대한 원망을 그치시기 바랍니다. 다툼을 그칩시다. 혀를 통제합시다. 그래서 많이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내하기 위해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고난과 인내가 존재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몇 가지 종류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하고 증거하다가 당하는 핍박이나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나 자기 자신의 어떤 허물과 부족함 때문에 생긴 고난, 선지자들처럼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욥의 경우처럼 당사자가 알 수 없는 시험도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유형의 시험도 있을 수 있겠죠. 중복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야고보서의 독자들이 경험했던 시험과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갖가지 문제로 이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는 인내의 비결을 또 하나를 말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것은 바로 주의 이름으로 말했던 선지자들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야고보는 욥을 언급하면서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라고 했습니다. 욥기 전체를 인용했습니다. 야고보가 말한 것은 그것처럼 욥은 주의 이름으로 말한 그런 선지자였을까요?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욥이 그런 선지자였을까요? 우리 아시는 것처럼 욥이 아내에게 한 말을 살펴보면 욥이 인내했던 사람이 맞기는 합니다.
띄우기만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욥의 아내의 질문이 참 예리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기가 이 욥의 아내가 말을 할 때 온전함이라는 개념이 있고 이 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과 온전함의 문제를 같이 가져갔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주제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먼저 이 온전함을 깨고 남편과 하나님을 먼저 욕했습니다. 첫 인류 하와처럼 남편이 죄짓도록 유혹하는 욥의 아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욥은 입술로 죄짓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살펴보면 정말 욥이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않고 말로 범죄하지 않고 다 인내하고 참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욥은 인내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인내를 포기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투덜거리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몇 개만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0장 16절 이하 말씀입니다. 살펴보시면 마지막 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욥기 30장 20절 이하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러 불어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 보내시리이다. 사실은 욥기를 읽어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기도 했지만 한편에는 불평도 많이 하고 인내하지 못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오해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고난의 원인이고 죄의 근원으로 몰아세워 붙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태어날 날까지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니 욥은 야고보가 염려할 만한 이 말들을, 좋지 않은 말들을 다 쏟아낸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야고보가 욥을 인내의 아이콘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까? 야고보가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누구보다 욥의 언행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욥을 인용한 것입니다. 때로는 욥이 인내했지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욥을 인내의 표상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께서 주신 결말 때문입니다. 욥기 42장 9절 10절 욥기의 결말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 욥기 42장을 읽어보면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말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행실을 꼬치꼬치 다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의 말이 옳지 못하다라고 하시면서 욥의 편에 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의 모든 형편을 다 회복해 주셨습니다. 야고보는 욥에게 주셨던 이 결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야고보는 욥이 하나님께 한 독설처럼 가시돋친 말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오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알지 못해서 부부가 싸우고 갈라지고 서로 원망했던 것도 알았습니다. 편을 나누어서 서로 비방하고 가난한 성도들을 차별했던 것도 알았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침범해서 여기가 정말 주의 몸된 교회인가 그렇게 생각할 만큼 교회가 타락했을 때에도 야고보는 인내하고 온전함으로 열매 맺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했던 선지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만한 외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외침에 일일이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결말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나와 있는 것처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 당할 때 인내합시다. 인내하기 어려울 때에 욥과 여러 선지자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께서 주신 결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이 결말을 확정해 놓고 세상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인내하긴 인내했지만 결과에 비하면 참 엉터리 같은 인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복된 결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말을 욥의 결말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결말,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욥이 잘나서 욥의 인내가 정당했기 때문에 좋은 결말을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욥에게 이런 멋진 결말을 주셨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의 재산은 이전보다 넘치게 되었고 자녀들은 7남 3녀나 되었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많았던 욥의 인내도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인내이지요. 성경이 그렇다고 합니다. 주님이 욥의 인내를 인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욥은 이유 없는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번민하고 고난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하지만 욥은 하나님께 그 고통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께 이 고통의 문제를 내어놓았습니다. 인내란 그런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내어놓는 것입니다. 욥이 했던 인내 같지도 않은 인내에 황홀한 열매를 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의 독자들이나 우리들이나 처절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 시험을 겪고 있습니다. 귀한 열매를 바라보며 농부처럼 인내합시다. 주의 강림과 심판을 생각하며 참으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말했던 선지자들을 생각하시며 버티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된 결말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마침표를, 복된 마침표를 찍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성가입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1절 3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